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 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나약하고 또 연약한지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은연중에 지은 많은 죄,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에서 또 저희들의 모든 행동에서 죄에서 떨쳐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행동을 또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 가정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시간을 또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힘만으로 또 우리들의 가진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이 또 저희가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흉흉하여지고 또 너무나 많은 악한 것들이 생겨나고 또 가진 자들은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빈궁에 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저희들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더드림교회가 이 초량 땅 위에 이렇게 자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음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더드림교회가 이 세상의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교회 또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한 믿음을 또 정의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종드는 많은 이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느
유명한 이제 신앙의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그 오랜 경건한 스승들에게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점성술을 좋아하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가 방해가 좀 되시죠? 제가 네, 장로님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점성술을 좋아하는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별자리를 이제 살펴보다가 추수할 곡식을 이제 먹는 사람은 앞으로 먹는 사람은 다 미치게 될 거다. 뭔가 정신이 이상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주 친한 총리 대신이기도 한 친구를 이제 불렀습니다. 불러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폐하. 그러면 폐하와 저는 좀 많은 곡식을 남들 주지 말고 남겨뒀다가 폐하하고 저하고 두 사람만이라도 이 예전에 추수한 곡식을 먹고 우리라도 제정신 차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새 곡식 먹어야 하니까 우리라도 제정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는 없네. 다른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사방이 온통 미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만 멀쩡하게 남는다 해도 백성들은 우리를 자기들처럼 똑같이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겠는가? 우리만 안 미쳐도. 그러니 차라리 서로 골치 아프니니 저주가 받은 곡식을 같이 먹고 그냥 같이 미치는 게 낫겠네. 그게 더 낫겠네. 그렇게 왕이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왕이 잠시 또 생각을 하더니 그렇지만은 그 전에 최소한 뭔가 한 가지 이 안전장치는 좀 이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장치는 해둬야 되지 않겠나. 그냥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미친 대로 살 수는 없지 않냐. 다. 그래서 우리가 미치기 전에 모든 사람의 이마에다가 문신을 하세. 제정신 아님. 이렇게 문신을 해놓으면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보면서 뭔가 우리가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좀 알 수는 있지 않겠는가. 안 먹고 이렇게 차이가 아니라 이제 그런 대답을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 학생들이 깨닫습니까? 이렇게 이제 교수님이 질문을 하고 한 학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제정신이어야 되지 않겠냐. 제대로 한두 사람이라도 리더가. 아니면 어차피 그냥 같이 백성들을 같이 정신이 없어야지 그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내용이 이래야 될까 저래야 할까 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왜 이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 하는 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이야기의 내용보다 왜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의 이 스승들이 경건한 스승들이 만들어냈을까 하는 걸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 먼저 생각해 봅시다. 거기로 이제 좀 한 단계 더 깊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냐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제정신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제정신이 아닌 세상으로 변해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만들어서 고민하라고 만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요, 오늘 우리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사사기를 보면 민수기나 이렇게 신명기나 출애굽기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살았던 율법을 받았던 시대. 그 시대에서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여호수아 정복 시대인 이제 여호수아서가 나오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 시대는 예수님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복음 시대, 성령 받은 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시대 가운데 구약의 율법 시대보다 훨씬 더 복음 받고 성령 받았으면 훨씬 더 충만하고
구약 백성들이 했던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성령 받은 시대고 복음 시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내주의 시대니까. 그런데 사사기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끝나면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 땅을 취하고 만나와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멈췄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지경을 정복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쉽게 끝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이 사사기죠. 여호수아 시대 이후 다음에 사사기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 사사기는 영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시대. 분명히 하나님이 기업도 주셨고 축복도 주셨고 리더도 주셨는데 제정신이 아닌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서 초기에 복음이 가는 나라들은 다 충만한 은혜를 받지만 복음이 편만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 때 그 이후의 시대는 사사기 같이 될 거라는 성경이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지금 사사기의 끝물 정도 되지 않나. 근데 이 사사기의 핵심적인 한 구절을 꽂으라 그러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어떻게 돼가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받고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사람이 하나님도 없고 다 자기 뜻대로,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리더도 없고 흔들 깃발도 없고 꿈도 없고 열정도 없는 시대가 올 거다. 그냥 다 사는 대로 제 마음대로 사는 세대가 올 거다. 이게 사사기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해야 되나? 그러면 다 그렇게 사사기라고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닌 대로 살아가나?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제 시대에 자기 신앙을 지켰고 노아도 그 시대에 자기 신앙을 지켰고 언제든지 그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지킨 신실한 사람들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패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소수지만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한 가지 사진을 보겠는데 사진을 보여주세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지금 세계에 가장 힘들고 타락하고 번영으로 인해서 다 하나님 버리고 이 각박한 시대를 제정신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루벤 아처 토레이라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대천덕이라는 분인데 한 8, 9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부인도 돌아가셨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하신 이 분인데 참 얼굴만 봐도 저 사진이 좀 희귀한 사진이라 얼굴만 봐도 얼굴에서 은혜가 있죠. 저 산골짜기 태백 정선에 제일 산골짜기에서 사시는 분인데도 거기서 선교하면 두 부부가 우리나라 와서 사는데도 은혜와 평강이 있고 이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큰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이분의 얘기를 오늘 좀 하면서 이분의 가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에 전쟁하면서 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의수, 가짜 손을 만드신 분이에요. 의수를 만들어서. 근데 우리나라도 전쟁고아가 많고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고 폐허가 됐으니까 좀 아들아 네가 좀 한국 가서 너 선교사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보여주셔서 한국에 선교사로 옵니다.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 45년 전인가요? 한국에 선교사로 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평상 산골에서 성자로서 영적 스승으로서 한국교회 지금 이름만 대면 아는 우리나라의 존경받는 모든 목사님, 요압세대 하용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같은 존경받는 목사님에게 영적인 스승이었던 분이에요. 뭔가 어렵고 힘들 때 저분에게 상의도 하고 찾아가서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작은 거인입니다. 성자라 불린 두 부부입니다. 성자라 불린 부부. 어떻게 그런 시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모델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이분들의 삶과 함께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거는 다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과 오늘 2장의 전체를 다루는데 사실 사사기 1장과 2장은 사사기 전체의 서론이지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서론 안에 결론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 그런가는 이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제 영적인 극도의 타락과 혼돈의 시대가 오는데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복을 받은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 이상한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상한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모범적인 지파와 그 자손을 보여줘요. 거기가 되면 유다 지파입니다. 사사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단어가 유다 지파라는 뜻이에요. 유다 자손. 그래서 유다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1장에만 10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가 누구냐? 근데 이 유다가 500년 전의 조상이란 말이죠. 창세기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들 르, 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번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유다의 영적인 전통과 가풍과 믿음의 신앙의 DNA를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에 할 때는 어떤 부분이냐? 유다라는 지파가 어떤 성품과 어떤 믿음과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유다의 사건들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유다 지파는 그 창세기에 일어났던 유다의 성품과 유다의 사건들을 그대로 본받는 영적인 DNA가 흘러가는, 영적인 유전이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 타락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올고지 붙들고 세상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다는요, 처음에 가족 공동체를 떠났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도 떠난 거예요. 이분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고상하고 수준 높고 의롭고 자기 나름대로 의롭고 진짜 아주 젠틀한 상남자예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수준이 높아요. 그냥 이렇게 찌질하지 않은 사람이. 찌질하지 않아요. 인품도 깊어요. 근데 자기 형제들 12명, 야곱의 12명 형제들을 보니까 배다른 네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니까 진짜 집안이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집안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는 집안 같지 않거든요.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어디나 그냥 실망을 얼망해가지고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이 너무 멋진, 믿지 않는 멋진 인격도 좋은 것 같고 이런 사람하고 친해졌어요. 야,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없는 저 신앙 좋고 인품 좋고 젠틀하고 나이스한 저 친구들이 훨씬 내 친구가 훨씬 그래가지고 그리 이사 가서 형제들을 버리고 가서 이제 그 친구와 잘 지냅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지내는 동안에 10년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엘이고 두 번째가 오난입니다. 세 번째가 셀라,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아들 중에 엘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악함으로 죽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신앙도 있는 것 같고 멋진 것 같은데 아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했어요. 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대 결혼법, 그 당시에 이제 형님의 자손을 이어주는 율법에 따라 동생인 오난이 들어가서 형수님에게 자손을 이어줬어야 돼요. 근데 이 오난이 아주 이상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한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난도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셋째인 셀라에게 이제 가야 되는데 어리기도 했지만 유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왔는데 이 다말이 다 말아먹었구나. 이 다말이란 며느리 잘못 얻었구나. 이래서 얘가 이방 족속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다 죽었구나. 이 며느리를 탓을 한 거예요. 며느리가 이렇게 미운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아들 주면 얘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미신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신앙이. 미신적으로. 그렇다고 죽습니까? 아니죠. 여자 잘못 만났다고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셋째 아들을 안 줍니다. 안 주다가 자기 자신만 끔찍이 사랑하고 며느리는 별거 없는 거예요. 그래,
자식 살리려고 며느리는 평상밥으로 만듭니다. 그냥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찌 해서 우리가 성경에 알듯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자녀가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끌어와 불로 태워 죽이겠다 그럽니다. 저 불로 태워 죽이겠다. 우리 며느리 자기가 한 짓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한 짓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끌려 나올 때 죽이려고 불에 태우려고 끌려 나올 때 며느리가 이 도장과 인장의 주인이 누구냐 지팡이의 주인이 누구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을 했다.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세세하게 얘기하면은 저거 하니까 제가 핵심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걸 보고 내 죄였구나. 그때 하나님이 회개를 줍니다. 너는 나보다 옳구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형제들 다 쓸모없는 것 같고 수준 낮은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어렵고 나 혼자 고생하고 나 혼자 젠틀하고 나 혼자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악하구나. 겉은 나이스한데 내 속은 제일 악하구나. 내 속사람이 악하구나. 이걸 깨달아 하나님 앞에 너는 나보다 낫도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회개하기 시작해서 돌아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면 남들 다 판단하잖아요. 너는 이렇고 저는 이렇고 너는 이게 선악과 결과예요.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래. 비판하는 사람 성령 안 준다. 7장에 성령을 이야기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계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는 말씀 나오기 전에 1절부터 비판하지 말라. 네가 그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게 될 거다. 무슨 말입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 못 받아요. 성령님은 그 비판하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내가 제일 쳐 죽일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 형제들보다 고상한 줄 알았는데 내 속사람이 진짜 제일 교만하구나. 마치 바리새인이구나. 나 진짜 바리새인이구나.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속은 제일 썩었구나.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외식쟁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 회개한 다음부터는 형제들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미워하다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유다가 마지막에까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38장 이후로 50장까지 유다라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보십시오. 그 회개한 이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바뀌는가. 평화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화해의 사람,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이 영적인 전통과 신앙이 그 자손들 대대로 500년을 물러간 거예요. 500년을 물러간 겁니다. 이 500년 후에 사사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1장에서. 그 500년을 흘러서 유다가 근데 항상 모든 일에 앞장, 열심, 희생하는 일에 앞장, 하나님 말씀인 일에 앞장, 모든 일에 앞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세세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세세와 아야만과 달메를 쳐 죽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아낙 소생, 기럇 아드바의 소생인데 쉽게 말하면 골리앗과 같은 당시의 네피림, 거인 족속들 용사 왕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이 셋을 쳐 죽였다. 가장 어려운 그 지역을 쳐 부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맨 선두주자로 항상 모범적인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다 안 된다 그래도 저 사람 보면 이게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 유다의 가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가풍을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3절입니다.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유다가 시몬에게 우리 함께 싸우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몬은 제일 약한 지파예요. 아주 영적으로도 약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사는 지파예요. 지파 중에 12 그 가족 형제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찌질한 지파예요. 찌질한 지파. 근데 르시 레우 한 배에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친형제
친어머니에게서 나온 한 형제인데 시몬이 둘째고 레위가 셋째고 넷째가 유다예요. 자기 형제 중에 너무 찌질한 거예요. 신앙도 삶도 찌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연합해서 자꾸 북돋아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이 사랑의 DNA가 흐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지파에는 사랑의 DNA가 흐르는 거예요. 열심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오셔서 꼭 기억해야 될 말 있죠? 꼭 해보자는 거 있었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교회 공동체로 동행할까? 자, 해보겠습니다. 또 학습은 반복이에요. 먹으면 자, 먹으면 잘하고 기도하면 강하고 함께하면 이긴다. 이거였죠? 자, 그렇죠? 먹는다는 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3장씩 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신앙 유지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성경 3장만 읽어도 신앙 타락 안 해요. 하루 성경 3장만 꼬박꼬박 정성을 다해서 그냥 확 읽어 치우지 말고 좋은 시간에, 기왕이면 제일 좋은 시간에 아침에 영적으로 맑을 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성경 3장만 읽고 살아도요 타락 안 합니다. 그것만 돼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그러니까 먹는단 말은 이게 바로 육적인 먹음을 말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는 걸 말하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 성장한다. 다른 거 안 해도 기도하고. 자, 다시 합니다. 먹으면 여러분은 문을 맞추셔야죠. 먹으면 잘하고, 기도하면 강하고, 그리고 함께하면 이긴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누군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끌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유다 지파의 DNA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신앙의 또 앞선 힘은 어떤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읽습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거기서 나아가서 자기가 할 사업, 자기가 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지경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않았다. 거기서 더 나아갔다. 하나님의 세계는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할 도리만 하면 사면 되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지? 아니에요. 뒤에 한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뛰어가노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바울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 거기서 더 나아가서 드빌을 쳤다 그러는데 이 드빌이라는 단어는 우상의 신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상 신전. 드빌을 쳤는데 원래 이름이 기럇세벨이에요. 기럇 아르바, 기럇세벨, 드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읍이 네 성읍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네 성읍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 있던 가장 강력한 요새들입니다. 그 중에 나머지 세 개 다 쳤어요. 근데 딱 하나가 정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드빌이 우상 신전 본거지입니다. 이거를 쳤다. 거기를 정복했다. 그래서 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이 세상에 매일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 패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물드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학문계도, 언론계도, 종교계도, 예술계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하나님 주신 직분과 직업을 가지고 나의 영역에서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화되거나 찌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지파는 영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요. 내 영역에서. 이건 외적인 하나님 성취와 꿈과 비전을, 열정을 말하기도 하지만 내적으로 보면 내 안에 드빌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드빌이 뭡니까? 우상신전이에요. 쓴뿌리예요. 내 안에 이 하나님 닮지 못한 내 안에 이 죄성, 가장 내게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고범죄가 있어요. 숨겨진 죄야. 내가 무감각한 죄가 있어요. 맨날 지으면서. 아니면 어떤 분들은 맨날 그것 때문에 자책감 가진 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게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조금 성령으로 충만하다가 또 죄 짓고 나면 죄책감이 들고. 둘 중에 하나겠죠. 무감각하든지 너무 자책감 같든지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다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걸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성화된 사람이죠. 진짜 멋진 신앙입니다. 아까 그 대천덕 신부 같이, 바울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런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자기 속에 있는 본성도 바꾸는 사람입니다. 본성을 이깁니다.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한 새 사람을 지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전혀 옛사람 아닌 새 사람을 지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거듭나기 시작하면 또 새 사람도 성장하겠죠. 성화가 되겠죠. 진짜 영적인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드비를 쳤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 우상, 인간적인 거, 외식적인 거, 사람 앞에 행하는 게 아니라 진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거. 그게 회복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정, 그 자에게, 드비를 친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갈렙이 초대의 그 전체 지도자였던 사람이 자기 딸을 주겠다. 악사를 줬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악사는 부인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 천국 만든 사람입니다. 내 안에 쓴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자기 자손들을 유다에 흐르는 이 영적 전통과 가문의 영적인 유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유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적 유전을. 그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자기가 속한 지경, 직장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악사를 받은 거예요. 그 악사를 받고 나서 참 그러면 제일 좋은 땅을 줄 줄 알았는데 갈렙이 희한합니다. 저 남방 땅을 주는데 제일 척박한 땅이에요. 남방 땅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안 되는 데고 진짜 매일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는 땅이에요. 저절로 뭐가 나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중에 저 남방은 네게브라 그래서 완전히 광야 지역입니다. 가장 척박한 땅을 자기 제일 잘하는 자기 딸과 그 사위 온니엘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최고인 사람들에게 이걸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는 날 내려가면서 동생이 이제 온니엘 이 갈렙의 아우가 그 드비를 쳐가지고 이제 정복을 했더니 딸을 줬는데 악사를 줬는데 내려가는데 척박한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이에요. 14절 오늘 본문 14절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척박한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둘이서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그 땅을 안 갈 것이냐가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개간하고 변화시킬 거냐. 이 척박한 땅을.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 복 받고 내 가정 복 받고 끝나고 내 교회 복 받고 끝나나? 하나님이 선교지를 가라면 선교지 가고 험한 데 가라면 험한 데 가고 낮은 데 가서 선교하고 섬기고 복음 전해야지. 사명 갖고. 그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더 큰 지경을 향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경을 향해. 척박한 지경을 향해 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구하자.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자.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 남방이라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 척박한 땅이라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뭘 줄까? 너 눈을 이렇게 보니까 뭘 바라냐? 네, 아버지 저 청이 있어요. 아버지가 남방으로 보내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너 뭐가 원하느냐? 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솔로몬 이야기에서 나오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렸더니 그 밤에 나타나서 꿈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냐? 내 백성을 잘 지도할 지혜를 원하면 야 네가 금도 구하지 은구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걸 구했구나. 너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준다. 그게 솔로몬 아닙니까? 그때 주신 그 말씀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똑같은 걸 주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나와요. 신앙생활 하는데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다 누리는 게 아니죠. 그러면 누구에겐가는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줄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다는 아닌데.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수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너 내가 뭐 주면 너 구하는 거 뭐든지 줄게. 너 구하는 게 뭐든지 줄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자기의 사욕을 위해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묻겠죠. 뜻이 합하니까. 하나님 이거 너 뭐 하는 거 마음대로 구하면 내가 뭐든지 줄게 했는데 그 사람이 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을 걸 아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줘서 안 될 거 엉뚱한 구하는 사람에게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인품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너 뭐 줄까라고 물으실 때 구할 때 진짜 내게 뭐 줄까라고 주고 싶어 못 견디는 사람이 되는 사람. 그냥 원하는 거 다 줘도 될 만한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이거 아무나 된 게 아니라 드빌 친 사람 됩니다. 드빌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우상을 다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 아닌 것 다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게 복을 주소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복을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는데 샘물을 주소. 근데 복을 뭐라 그랬냐면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 그랬어요. 샘을 달라 그랬습니다. 샘을. 샘이 복 중의 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땅은 샘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럼 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복 중의 복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과의 동행.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와 동행해요? 오늘 성령님과 동행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지혜의 성령을. 이 뇌는 지식이지만 영은 지혜입니다. 뇌는 지식으로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지혜로 사는데 말씀을 삽니다. 이게 성령에서 오는 거예요. 지혜는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머리는 땅에 묻히지만 가슴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추억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 요즘 계속 우리 교회에 초상이 나는데 장례가 나는데 사람은 땅에 묻혀요. 몸은 머리는 묻혀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 살았던 사람에 대한 기억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 재봉선 권사님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손들에게도 남고 교인들에게도 남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삶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뭘 남겨야 돼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 사사기와 같은 시대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그래서 이 척박한 성령을 구했다. 자, 그러니까 사막과 황무지라도 성령님이 계시면 에덴 된다. 사막과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황무지를 장미꽃같이 에덴 만든다. 내 가정이, 내 회사가, 내 하고 있는 일들이 척박해도 성령님의 샘물을 얻으면 거기 에덴 만들어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인데, 자, 이것도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다. 성경에 에덴의 원래 원어가 아단입니다. 아단이라는 말에서 에덴이 온 거예요. 아단이란 말은 즐거움,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러면 원래는 에덴이 평지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기쁨이 아니에요. 에덴이 평지란 뜻을 갖고 있어요. 넓은 평지,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에덴을 기쁨이라고 하면 이 원어가 그 말이 원래 나온 말이 아단이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원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아단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쓰이면 에덴이에요. 근데 이게 아단이 제기동사라고 myself, yourself, 자기에게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쾌락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주색잡기로 바뀌어요. 주색잡기.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사랑을 갖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만 쓰면 그게 주색잡기로 바뀐다. 쾌락으로 바뀐다.
희락이 아닌 쾌락으로 바뀐다. 크게 다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신앙 없이 산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축복입니다. 성령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유다 지파는 이렇게 해서 신앙을 사사기에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자손이 계속 신앙이 1000년이 내려갑니다. 1000년이 내려가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단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유다 지파에.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다윗이 나잖아요. 자, 그런데 다른 지파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두 지파가 또 1장에 나와요. 여러 지파 중에서 두 지파가 나오는데 이제 다른 지파를 보겠어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신앙을 잃어버린 두 지파가 나와요. 자, 사사기 1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1장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왜냐하면 21장 마지막인데 사사기 20장, 19장, 20장, 21장에 이 베냐민 자손이 무슨 일을 벌리는가가 나옵니다. 요렇게 시작한,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 멀어지기 시작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던 그 지파가 마지막 베냐민 지파가 어떤 일을 마지막에 벌리고 끝장이 나는가를 21장에서 나오는데 1장에서 여기서 암시를 딱 주는 거예요. 지금 1장에서. 왜 이 일이 시작됐나? 대단한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앙 약해지고 하나님 떠나는 것 대단한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지씩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기 시작하는 게 한 가지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본이 너무 중요한 거죠.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매주 이렇게 나와 예배, 지금 방송 예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가능한 대면 예배를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방송 예배 조금씩 자기 영 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어요. 자기도 모르게 죽어요. 함께 예배하는 게 또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와서 씻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마음 성찬하는 이런 게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걸 작게 여기지 마세요. 은혜는 작은 것도 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뭐 율법적으로 이러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열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좀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좀 치고 나가는 신앙 돼야 될 좀 있습니다. 그 세대가 베냐민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21장에 또 한 지파가 나오는데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1장에서 나오는 단어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단 자손은요 오히려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골짜기에 고립돼 버려요. 포위당합니다. 세상의 영과 세상의 세속에 포위를 당해가지고 이 꼼짝도 못하는 지파가 돼버렸어요. 이 단 자손이 마지막 20장과 21장에 뭔 일을 벌리는지 또 보십시오. 이 단 자손이 어떤 자손이 되는지. 이 단 자손은요 심히 패역한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손자 세대가 이제 바로 한 세대가 더 지나 손자 세대가 오는데 아버지 세대, 그 아들 세대가 지나 손자 세대가 두 세대가 지나가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앙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버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두 세대 지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사사기 2장 12절. 2장에서 이제 벌써 이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요. 영적 세계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앞에 구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 거기 여호와를 버리게 되고요. 버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앞에 아니요. 지금 금방 있던 본문. 예, 버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게 돼 있다. 영적은 중간이 없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 조금씩 무너지는 순간 어느 날 나는 세상의 영과 세속과 그리고 사단에게 지배받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그들에게 절하고 그 백성의 신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영적인 중간지대가 없다니까요. 영적은 전쟁,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전쟁하고 선한 싸움 싸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 유다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 결과 한 세대예요. 지금 요거는. 그 마지막 세대는 아까 사사기 20장과 21장에서 단 자손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베냐민 자손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그때 거기 가서 보십시오. 사사기가 어떻게 끝장이 나는지. 그런데 여기에 2장만 와도 한 세대만 딱 지나가도 어떻게 됩니까? 노략당하고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괴로움이. 자, 그 다음 본문 보여주세요. 아까 그 다음 이후로 15절부터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마음의 평안이 없고 삶의 평안이 없고 계속 힘든 거예요. 지금 환경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심령은 천국이 아니에요. 분쟁 상태, 아프가니스탄이. 마음속에 아프가니스탄이라고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극도로 가서 그들의 패역함과 악함이 극한데, 그 다음 자손, 한 자손 더 넘어가면 이제 패역하고 악함이 극한으로 가는 거예요. 악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악한 자손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내 목소리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소음이나 잡음이 아니에요. 그냥 막 들리는 휴대폰을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명백한 소리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다 알아들으시죠? 네, 제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말처럼 지지지지 이럽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명백한 목소리입니다. 소리로 들려요. 우리 심령과 영에 들립니다. 영이 알아듣습니다. 그 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그 소리를 자꾸 무시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찔리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너 신앙생활 이제 그만큼 하면 안 되잖아. 더 하면 안 되지. 이 말씀 주실 때 빨리 돌이켜야 돼.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빨리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게 안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이제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상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주의 법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인생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 따라가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유다 지파 갈렙과 같은 사람, 온니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이제 아까 처음에 보았던 그 사진으로 돌아갑니다. 자, 보시면 태백에 가면 사진 그림 보여주세요. 예수원이라는 거예요. 이분인데 그 사진 말고 이제 마지막에 있습니다. 예수원에 가보시면, 태백에 가면 이 산골 정선 태백에 꼴짝이 길도 없는데, 눈 오고 비 오면은 길이 망가져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곳에 아까 그분이 오셔서 저 예수원이라는 데를 만들었어요. 그 만든 스토리를 보시려면 산골짜기 이야기하고 저 부인인 현재인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쓴 그 이야기가 있어요. 저기를 이렇게 세우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너 한국에 가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든지 정확하게 눈으로 봅니다. 그 지역을 사진 찍은 거죠. 근데 정선에 와서 산골을 돌아다니는데 거기를 딱 본 대로 거기다 세워라. 거기다. 산골짜기에 45년 전에. 지금도 산골짜기인데 이 예수원이라는 데를 세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지금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다음을 보시면 여기가 우리나라 영성의 한국의 지도자들을 다 이렇게 상담하고 영적으로 키워낸 역할을 한 곳이에요. 자, 근데 작지만 그 다음 보시면 이 분이 할아버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온 분은 대천덕이라는 신부고 그 할아버지가 R.A. 토레이, 루빈 아처 토레이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1세. 저 하얀 얼굴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진 맨 지금 흑백 사진. 1850년대에 탄생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분이 쓴 책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그분이 쓴 이 책에 대해서 150년을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에 관한 지식을 줍니다. 이분이 그 1세가
이제 그 무디 성경학교도 세우시고 그리고 미국의 침례교회 대붕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셔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또 영향을 받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영국의 웨일즈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좀 제일 못 사는 영국이 4개로 되어 있잖아요. 아일랜드, 뭐 잉글랜드, 웨일즈 이렇게 영국이 4개의 그 큰 왕국이 합쳐진 거거든요. 거기 웨일즈라고 제일 찌질한 광산 지역에서 이분의 은혜를 받은 이 영향을 받은 분들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웨일즈 부흥이라는 게 1900년대에 일어나요. 근데 1900년대 그 부흥이 일어나서 그 지역이 광산 지역에 술과 도박과 여자와 하여튼 뭐 온통 죄악으로 광산 지역에 이 타락한 지역입니다. 거기 작은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6개월 동안 10만 명, 그 지역에서 지금부터 100년 전에 10만 명이 회심을 합니다. 교회마다 주일마다 가득가득 차요. 그리고 술집 다 문 닫고 도박 사라지고 광부들이 술 끊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성령 부흥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성령으로 근데 심지어 어떤 일을 하냐면 말과 노새도 행복하다. 옛날엔 주인들이 승질이 들어와가지고 막 광산에 두드러 팼는데 이 성령 받으니까 애들을 이뻐해줘요. 노새와 말까지 이뻐해줘. 그래가지고 노새와 말까지 행복했더라. 그런 기록이 있어요. 모였다면 술집은 다 문 닫고 모였다면 성령 이야기, 모였다면 예배 이야기, 모였다면 성경 이야기. 성령이 충만하니까 초대교회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분의 그 가르침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부흥의 2세가 바로 두 번째 옆에 있는 R.A. 토레이 주니어입니다. 2세입니다.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받아서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가요. 이 아버지가 중국의 선교사로 가면서 우리나라에 의수도 소적하고 자기 아들에게 한국 갔으면 좋겠다. 그 소원대로 3대째가 다음 그림. 그 다음. 3대째가 이분이에요. 대천덕. R.A. 토레이 3세. 루빈 아처 3rd. 이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그 예손이라는 데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까지 한국에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우고 선한 큰 영향력을 미쳐요. 공동체는 작은데. 자, 그래 저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옆에 다음 세대. 지금 그분들이 한 8, 9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 벤 토레이 4세입니다. 4세가 이곳을 지키고 있고 지금 저기서 대안학교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강이라는 대안학교를 해가지고 조선일보에 난 기사예요. 저게. 일반 신문에 저분이 하고 있는 그 한국 탈북민하고 어려운 애들을 도와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교육보다는 신앙 교육을 시키는 공동체로 거기서 사람을 소수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도끼를 들고 저렇게 아버지 하던 때로 같이 부부가 섬기고 있어요. 4대째 우리나라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소금처럼 여러분 음식 안에 소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소금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사람이 보이지만 무명한 자 같은 한 유명한 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지금 4대째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샘을 주소서. 네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샘을 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신령한 은혜를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을 달라 이겁니다. 그걸 받은 자는 그 가문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돼서 저 부흥이 한국으로 튀고 미국으로 튀고 인도로 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양대붕 아까 그 사진 보시면 잠깐 위에 보시면 이게 평양대붕의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던 조그만 사진은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목회하신 분이고 저 서 있는 분은 마페선 교사라고 거기서 회개운동을 합니다. 이 은혜 받은 선교사들이 웨일즈에서 은혜 받은 선교들이 인도에다 불똥을 떨어뜨리고 그 은혜 받은 선교사들이 미국의 아주사라는 데서 불똥을 틀어서 순복음교회가 생겨나요. 순복음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1억 5천만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생겨나서. 그리고 한국의 평양대붕이 저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와서 일어난 거예요. 저 가정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페선 교사하고 길선주 선교사가 회개하면서 내가 내 친구가 나한테 맡겨놓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부인에게 저기
친구 부인을 잘 보호받으라고 맡겨놨던 돈을 자기가 사사로이 쓴 걸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폭발적인 한국의 부흥이 일어나요. 이 부흥의 불꽃을 전 세계로 털어내는데 이 가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우리가 뭘 구해야 되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고 지는 데 익숙한 게 아니라 이기는 데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할렐루야! 오늘 성령을 구하기를 바라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꿈을 회복하시고 오늘 우리가 가슴으로 남기는 사람, 기억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남기는 인생을 사실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